오늘은 가족들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가족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분위기가 좀 부드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좀 냉한 분위기.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그때 분위기가 아주 싸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얘기하실 때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부드럽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주 욕도 하셨고 좀 냉한 그런 분위기. 예수님은 대단히 온유하신 분이지만 위선적인 것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엄청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수의 가족, 예수의 새 가족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혈육으로서의 가족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동생들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묶어진, 그래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러니까 이건 새 가족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혈육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가족이 있어요. 혈육의 가족이 신앙의 가족으로 바로 연결된 분들도 있고 아직 혈육의 가족인데 신앙의 가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불신 가족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본래 그 목수 나사렛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물론 목수 요셉의 피를 받지 않았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요셉이라고 이제 요셉이니까 그 요셉이 목수이긴 하지만 다윗의 몰락한 왕손이어서 다윗의 자손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그 아버지 목수의 일을 같이 동생들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지금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당시 고대는 그냥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고 그 손자도 목수고 다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30년간 하셨는데 우리가 딱 한 번 12살 때에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3일간 예수님을 못 찾는 사건이 한 번 딱 발생합니다. 30살 되기 전에 예수님은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0살이 되기 전의 사건은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12살 때 한 번 나오는데 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흘 동안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는 길의 일행 속에 없다는 사실을 사흘 후에 깨달아요. 뭐 정신없이 찾다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하고 율법에 논쟁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가 너무 너를 많이 찾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았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몰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저분은 내 몸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13살, 14살 적어도 10대를 그냥 목수로 보냈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예수는 그냥 착한 청년 목수고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누구든지 심부름하면 왔다 갔다 심부름 시키면 하는 그런 아들. 근데 30살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라는 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3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까지
몫으로 사셨고 30살부터 33살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고 복음서는 지금 신약의 삶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33년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3년을 기록을 하는데 3년 중에서도 대부분의 복음서가 3년의 마지막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직전 한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 주로 하신 일이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본문의 상황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가나 가버나움이 있고 그 좀 위에가 나사렛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사역을 중단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가짜 뉴스죠. 그런데 갈릴리 북쪽의 모든 소문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소식이 왔는데 굉장히 놀란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이 미친 우리 형이 미친 거잖아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형을 더 이상 그 사역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큰일 나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의 찾아온 이 본문, 이런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 나눔을 했는데요. 21절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차가운 반응이 나오고 성령 모독죄까지 막 얘기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막 노크를 하는 상황이 된 게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짜 문 앞에까지 왔다. 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가족들에 대한 반응을 하는 본문이 나오는 게 이걸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래요. 두 빵이 있고 가운데 이제 뭐 야채나 고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그걸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고 단호하고 우리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나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 어머니도 오셨냐 뭐 동생들 왔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이 본문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가족들을 안 만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나누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도 안 만난 걸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과 연관해서 좀 깨달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되게 불효자식같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혈육의 정을 인륜을 끊어버린 것처럼 본문이 지금 묘사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천하의 불효자식같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완전 불신 상태죠.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신앙과 광신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신자를 향해서 제정신 아니다. 너 미쳤다라는 그 프레임을
많이 씌웁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불신은 신앙과 광신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다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들린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왜 이렇게 저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죄인 하는가. 이게 믿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보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이 불신자 가족들이 신자들 볼 때, 아, 이것이 광신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다면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 계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새 가족은 반드시 믿음 이후에 순종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예수의 새 가족이 되고, 그래야 불신 가족이 예수의 새 가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신적인 모습을 보여버리면 저는 한국교회에 많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그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불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을 통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신은 신앙과 광신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뺀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요. 21절이 이제 그거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볼 때에 광신도의 교주 정도 되고, 좀 더 심하면 예수 우리 형은 지금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들을 바리새인들이 퍼뜨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 오늘 찾아온 본문은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지금 붙들어서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고 붙들어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정신분열,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린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었고, 지금도 왕왕 기도원에 가면 정신분열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뭐냐면 우리 형이 지금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결박을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용인 세브란스 정신병동 폐쇄병동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동생들이 찾아왔다. 동생들이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가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나사렛 고향으로 한번 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거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의 믿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쳤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보면서 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죄를 아는데 제가 왜 저러지?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동생들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6장으로 가보시면 나옵니다. 6장으로 한번 성경 찾아서 가보시죠. 6장 3절에
3절에 예수님 동생들 이름을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너무 잘 아니까.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배척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중에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잘 아는데 지금 엊그저께까지 우리 심부름 하던 동네 청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입장이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 좀 이해해야 됩니다. 네, 아들 동생들 4명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5남 몇 년지는 모르겠어요. 그 동생들은 이름이 누이 동생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적어도 아들 5 낳고 뭐 30을 낳았으면 8남매 또 9남매 정도 되는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다닌 거 우리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지? 굉장히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병자를 고치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 둘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형이 예수 맞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합니다. 철수, 영희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형 예수인데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날도 야고보는 우리 형 제정신이 아니다. 갑자기 야 동생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메시아야.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이제 형이 집을 나간 거예요. 30살 되고 집을 나간 거라고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시죠? 그러고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야고보가 마음이 찜찜한 거야. 우리 형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거 맞아. 우리 형 미친 거 맞아. 귀신 들린 거 맞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형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문이 쫙 나사렛에서 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형은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30살, 31살이니까 적어도 야고보는 25, 26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대들이에요. 다 예수님 남동생들이 20대에서 10대로 가는 다 이제 20대면 성인들이잖아요. 우리 형은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일은 다 순종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악령이 집혀가지고 한 사역이다. 굉장히 엄청난 가짜 뉴스를 지금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예수 우리 형을 데려다가 다시 집으로 앉혀야지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불신 상태입니다. 그럼 불신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영어를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The man without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는 성령의 사역을 보면 이거 뭐지 이게?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쓸데없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은 신앙과 광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 미쳤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 왜 교회당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찔찔 짜고 울고 난리야? 가서 일하고 밥을 해야지. 왜 자꾸만 교회를 가냐? 평양에서 예수 믿으신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은 조상 제사를 허용했고 개신교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걸 우상 숭배니까 하지 않는, 이제까지 우리 5,000년 역사에 조상신을 섬기던 우리 민족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예수 믿더니 아버지 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 이 자식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지금 5,000년간 하던 이 미풍양속을 네가 깨뜨리고 네가 불의자식이 되고, 이게 장손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집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절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안 하겠다고 하냐. 그래서 쫓겨나고 막 두드러 맞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그 막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일을 어리석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너무 비생산적인 일로 보여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간 뼈 빠지게 일했으면 일요일 아침에 좀 느긋하게 쉬어야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수요일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뭐 가정교회는 금요일날 또 모이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돈 모아가지고 막 단기 성경 간다 그러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리고 자꾸 교회 가서 뭐 기도하다가 보면 막 울잖아요. 그게 정말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뭘 가서 찔찔 짜고 그래 교회 가가지고. 뭐 찬양하다가도 울고 막, 저도 가끔 막 울거든요. 그럼 뭐 나이 60이 넘은 이 어른이 막 울고 막 그러면 좀 찌질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봤던 그 광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광신 프레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죠. 가브리엘이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 15살 정도 된 그 마리아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너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죠.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서 잉태합니다.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진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자지 않았는데 아기가 탄생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확 생겼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이 확 생겼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흙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만들었다 훅 불었더니 사람이 되고, 이거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진짜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게 믿어졌냐고요. 이 믿어진 게 기적이죠. 어느 날 믿어졌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복음이 오다, 복음이 임하다. 어느 날 내 눈앞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 대속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사도 바울은 진짜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형이 미쳤다고 온 동생들을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반박을 하십니다. 23절부터 3장으로 다시 갑니다. 23절부터 30절이 예수님의 반박 내용입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엄청 단호하시고요. 이 동생들이 다 들리도록 아마 동생들이 지금 어머니하고 집 밖에 있고 집 안에서 이 얘기를 아주 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봐라. 사탄하고 싸워갖고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한 나라가 서로 분열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 한 가정도 분열하면 다 망하지 않냐? 근데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서 29절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29절 이 얘기는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협박조로 썼던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많이 오용됐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자, 성령 모독죄. 이 말이 옛날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나왔습니다. 영어는 blaspheme, 신성 모독.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참칭했다는 거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목사에게 대적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대적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교인들은 그 목사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이죠. 기도 원장들은 이 본문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굴복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목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아시죠?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해야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배목사로 인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이 들어야 기도하니까 내게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려면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대속할 매개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신 가족들이 만약에 오늘 사고 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지금 예수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계시고 예수의 가족들 적어도 4명, 남동생 4명은 현재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고 그거를 악령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 없죠. 현재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도 미쳤다는 비난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너 미친 거 아닌가? 너 제정신이냐? 라고 너 광신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불신 가족들로부터 광신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그 위축감을 제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광신으로 빠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광신은 이겁니다.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에 순종이 빠진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순종이 빠지면 그건 광신입니다. 그 주부가 밥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거나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를 가거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전도를 하거나 그게 광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자기가 직장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온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광신으로 들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주부인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목사님하고 신방 가는 일이지 집안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는 광신의 초입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 학생인데 내가 고3이지만 내가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해야지. 철야기도를 하러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해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지 공부할 시간이 아니다 생각하면 광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걸 볼 때 이거는 몰상식이에요. 상식이 없는 거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 너 왜 교회 가냐? 아버지 지금 제가 공부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고요. 대한민국의 영혼을 구원할 때라고요. 얘 미쳤구나. 불신 남편들이 신자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자식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예배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집안이 엉망인데 그냥 늘 가서 신방 다니고 철야기도 가고 그 다음에 기도원 가고 그래서 아예 교회 기도원에서 막 사는데 집안에 애들은 막 쫄쫄 굶고 있고 막 이런 경우 이게 광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 광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현재 순종과 삶의 변화가 빠져버리는 것이 광신이라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광신 프레임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광신이 아닌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너 광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교회 가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너무 빠지지 마라.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라. 이게 가장 마일드하게 얘기하는 광신 프레임입니다. 빠져요? 이단인가? 사입인가? 이게 빠지지 말라고 할 때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단인가 사입인가 교회인가 정통인가를 일반 사회에서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적 요소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참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미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너희들 동생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아주 당당하시고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지금.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심이 없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새 가족을 정의를 하신 거예요. 둘러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방 안에 누가 있었을 것 같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었을 것 같고, 방 밖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하면서 35절 마지막에 이 방 안에만 있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새 가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완전히 뜻을 행하여 완전한 순종을 해야 가족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일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밤에 갈릴리 바다, 거기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들 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기도 했어요. 근데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세팅한 겁니다. 밤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밑에 가서 주무셨고, 일부러 주무셨어요. 그리고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배가 한 배가 아니었고 12명 이상 탈 수가 없는 조그만 배여서 몇 개 나눠 타고 갔다 그랬어요. 몇 개 나눠 타고 가는데 다 막 엄청, 배가 조그마니까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배가 넘칠넘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되게 아주 의도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다.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저분이 누구지? 라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고 저분이 누구지? 이것도 뭘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따라오는 것은 아주 갓 믿은 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막 했을 때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영접했을 때 복음을 들었겠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갓 태어나면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 구실을 합니까? 갓 태어나면? 몇 년을 먹여야지 사람 구실을 하죠? 요즘에 배혜진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35년을 먹였어요. 애기들이 아무리 먹여도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러나 얘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제자들이 믿음이 진짜 약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이 그에게 복종하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고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곰 한 마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보다 큰 곰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 당신이 창조주의심을 이 제자들에게 레슨을 시키려고 바람과 바다를 막 불게 하고 예수님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현장 실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아주 초보적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하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완전 다릅니다. 이쪽은 성령이 있고 이쪽은 성령이 없어요. 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불신자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신자라고요. 믿음이 약한 신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 사건 때는 완전 불신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못 만나고 나사렛에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불쾌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미쳤는데 우리가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돌아다니면서 발작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되게 차가운 얘기를 들었죠. 성령 모독?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 그럼 나 지옥 가? 이 얘기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대단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 120명 무리 속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서 전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이, 그 3년 어간에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는지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분이 독생자인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내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이 어떤 시간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카이로스. 성령의 역사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야고보는 우리 형이 나하고 30년 동안 먹고 자고 대피질하고 하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동생들에게 야,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는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아마 동생 야고보는 굉장히 눈여겨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형은 미쳤어. 아니면 귀신 들렸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사 하는 거야. 우리 형 제정신이 아니야. 광신 프레임으로 있다가 언제 어떤 시간에 결정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복음서에 이 동생이 다시 예수님 만났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120명 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엄청 임하실 때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우리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나가는 제 첫 번째 선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사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막 소신자들에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인가? 이것을 회의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내가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수를만 믿고 구원을 받는 걸로 봐야 된다. 사도 베드로 얘기하니까 마지막 담임 목사 격인 야고보가 우리 형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게 맞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전 그 야고보가 그 사도행전 15장 얘기한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제 세울 때가 되었도다. 이 얘기 아모스에 나오는 얘기. 아모스에 나오는 얘기. 아니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 3장 본문에 완전 생짜 불신자인 이 동생 야고보가 언제 아모스를 공부를 했나. 정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묘사 좀 해줬으면 좋아. 그 야고보가 어디 가서 아모스를 읽고 깨달았더라. 그리고 예수를 찾아가 가지고 형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군요. 막 얼싸안고 울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갑자기 아모스서를 막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 예수를 미쳤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붙잡으러 갔던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족이 그 신자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과정이 있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서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인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나은데 뭐지? 그런데 되게 괜찮네? 설득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도 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예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불신 가족이 나를 볼 때 나를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래 네 할 일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지켜보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단계를 보고 호기심을 가진 단계인가? 아니면 그 호기심을 넘어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와서 신자가 되는 단계로 들어온 것인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내가 내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단계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고 엄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의 생각으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가족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신앙은 순종이 지금 담보되어 가지고 순종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고 있어서 내가 순종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내 불신 가족들이 보는가? 내 목장 식구들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나? 내가 매주 목장 모임을 할 때 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이 나를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했는가? 목장 식구들이 모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옛 성품대로 계속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있는지 목장 식구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신 가족들도 모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더니 변화가 되고 있구나.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말이 되게 행동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 예수 믿고 좋아졌네? 뭐지 저거? 그런 호기심과 그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인가? 그 의문이 들면 견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의문이 안 들면
안 물어봅니다. 속으로 비난을 하겠죠. 그래 맞아. 광신 빠졌구만. 뭐 일요일 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 어떤 날은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아니 뭐야 저거 완전히 빠졌구만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뭔가 모르게 훨씬 더 사랑이 많아졌고 제 삶 속에 뭔가 모르게 든든한 것이 있고 희락이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그하고 뭔가 다툼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많이 넓어졌고 양보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관대하고 저건 뭐지 저게? 근데 양선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막 진짜 친절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자기 방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약간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저건 뭐지 저거? 아, 예수 믿어서 그런가?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야 그 불신 가족이 성령이 찾아오는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새 가족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지금 순종의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 것 맞습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불신 가족입니다. 불신 가족은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에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좋은데 맨날 교회 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얘는 또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만나자 그랬더니 금요일은 목장이라고 하고, 도대체 목장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쟤는 주일 일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근데 수요일날 만나자 그랬더니 수요 예배 간다고 하고. 에이 진짜. 좀 뭐냐 저거. 그럼 언제 만나라는 거야? 비난이 있죠. 불신 가족들은 일요일에 좀 같이 만나서 좀 가족의 화목과 단합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요일은 맨날 교회 간다 그래요. 도대체 맨날 왜 교회를 가냐? 한 주 가고 한 주는 나하고 만나면 안 되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신 남편이 있고 신자 아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타협하는 경우에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나하고 산에 가자 라고 타협하는데 그게 동반 하락이 되면 쭉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매주 산에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이게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단호하고 강한 입장을 하되 그것이 광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중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안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 동생들이 나중에 어땠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시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제가 영어 성경까지 일부러 봤어요. 그의 브라더스라고 나와요. 브라더스. 시스터스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누이들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결국 시스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브라더스가 있었으면 거기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본문에 예수를 우리 형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120명 무리 속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는 머릿속에 있었다면 그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오늘 나오는 우리 형 미쳤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사도가 아닌데 야고보서가 성경에 올랐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사도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던 그 순종을 보고 놀랐고 도전을 받았고 자극을 받았고 아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계기가 있었고 성령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불신 가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수님의 새 가족들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새 가족에 대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진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같이 갈 새 가족들이니까. 순종하면서 서로 회복을 나누고 서로 치유가 된 걸 나누고 내가 순종한 걸 나누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 내가 순종한 것과 회복된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치유됐는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내가 상담받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개인 상담 받은 것과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그 자부심이, 우리가 회복된 거 맞아.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집단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가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우리가 예수님의 새 가족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데 불신 가족들이 내가 믿는 내 신앙에 설득이 될 때까지 순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하십시다.